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기 시작한 빗속에 텅 빈 경주 트랙을 달리는 마지막 주자가 있습니다. 승부는 진작에 가려졌으니 포기할 법도 했지만 이 선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작년 5월 8일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열린 제32회 동남아시아 게임 여자 육상 5000m 결승에 출전한 캄보디아 육상 선수 보우 삼랑입니다. 이미 6분 전 우승자가 가려졌고 다른 선수들도 속속 결승전을 통과한 뒤 보우 삼랑이 홀로 트랙을 뛰던 중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보우 삼랑은 거센 폭우를 뚫고 비에 흠뻑 젖은 가운데 경기를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렇게 삼랑이 22분 54초 만에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자 꼴찌였음에도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격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보우 삼랑은 결승점을 통과한 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캄보디아 국기를 들어올립니다.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왜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우 삼랑이 했던 대답입니다. 인생에서 조금 느리든 빠르든 목적지에 결국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걷는 보폭이 다르듯 주어진 한 해를 사는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도달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무엇보다 마지막 주일에 이르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1월 첫 주일을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강해를 시작해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마침내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르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붙잡혀 갈까 두려워서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요?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까지 전해지더니 제국의 수도 노마에까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노마 제국의 심장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받으라는 유대 총독 베스도의 제안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바울, 최후로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후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런데 그를 압송하던 배가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바울을 비롯하여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이 모두 수장될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큰 강풍을 만났음에도 배 안에 타고 있는 270명 중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구원받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바울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은 바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가까스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한 바울, 추위를 녹이기 위해 불을 쬐다가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육지에서 또 한 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를 큰 폭풍이 가로막았듯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사단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요, 독사에 물린 바울 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원주민들에게 신이라 중앙할 정도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후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목적지인 노마를 향합니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마침내 바울 일행은 목적지인 노마에 도착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견뎌내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노마에 도착한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마음 한편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되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짓눌림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노마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그곳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요관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섬처럼 나 홀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노마에도 주를 믿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 가운데 노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오순절 때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노마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광장으로 자신을 맞으러 나온 노마의 형제들로 인해 당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자신의 신하 시몬과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시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구해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세상에서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람의 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음이 사람의 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담임하여 섬기는 유웅열 목사님의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 들어본 말들 중 가장 격려가 되었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 목사님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만 해도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웅열 목사님이 이 한마디를 목회에서 목사에게 날개를 달아준 한마디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느 해인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노비에서 교인들과 즐겁게 인사할 때 연세가 지극한 장로님이 가까이 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만족해요. 목사로서 늘 부족한 섬김에 죄송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신에게 그날 그 장로님이 건넨 한마디는 목회 여정 중에 지금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격려로 가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마침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에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받아 제수로 끌려온 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을 만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전하려는 내용에 관심을 보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이 끝나면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는 이야기 등등 자랑할 만한 무용담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후 다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다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가택 연금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강론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푸는 두 가지 열쇠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의 근거에 예수를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자 사람들은 신자와 불신자로 양분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힘도 빠지고 낙심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온 복음을 믿지 않고 흩어지는 동족 유대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이 다시금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26,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선지자 이사야가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를 맞지만 산 나무는 더 살고 죽은 나무는 그 비로 더욱 썩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생명이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온 구원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기를 거부하자 그로 인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향합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은 실패해도 주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구원의 복음이 받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이후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여기 셋집이라는 것은요, 세를 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세 혹은 전셋집이라는 말이죠. 이 집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를 통해 보낸 헌금으로 충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는데 이는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결수로 가택연금된 2년 동안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호의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때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앞선 23절의 말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는 말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3절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고 보니까요, 사도행전은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구금된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언어적 수사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적 주제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는 헬라어로 파레시아인데 이는 우리말로 담대하게 말하기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전 서망교회 담임 목사이자 현재 미래목회연구원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님은 이 파레시아, 담대히 말하기를 오늘날 탈진실 시대에 아주 명백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탈진실 시대에 개소리가 난무한다. 개소리란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당치 않는 말을 뜻한다. 개소리쟁이는 거짓말쟁이와도 구별된다. 곧 개소리는 거짓말과 다르다.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만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거짓말쟁이는 자기 나름대로 진실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에게는 아예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다. 오늘의 탈진실의 시대에 딱 들어맞는 특징이다. 이런 개소리쟁이들은 익명성을 좋아하며 혹 개소리가 바로 거짓임이 탄로내어도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이런 탈진실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은 파레시아, 담대히 말하기입니다. 파레시아는 아첨을 거절하고 진실의 토대를 둡니다.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 생생한 본보기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간행을 지적하면서 파레시아, 담대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닮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신앙적 덕목, 바로 파레시아, 담대히 말하기입니다. 파레시아와 함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는 문자적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라는 뜻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외적인 밖에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비록 바울이 로마 군인의 감시아래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역설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쇠사슬에 매였으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었고 이후에도 실현되어져 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그 어떤 시대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에서 바티칸 성당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가 큰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바울의 시신이 묻혀있는, 바울을 기념하여 지어진 성 바울 대성당입니다. 그곳 바울 대성당 앞 정원에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이 동상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동상의 받침대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에디 카토리 베르타시스 독토리 젠티움. 라틴어인데 해석해 보면요, 실로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가르쳐준 사람.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가장 적합한 칭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로마에 이른 복음의 여정은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시대의 바위와 장벽을 만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은혜의 바다에 도달하게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28장 31절, 사도행전을 끝맺는 결론치고는 뭔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요나서가 마지막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결말을 열어놓았듯,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처럼 끝을 맺습니다. 이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재판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당시 세계의 심장인 로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되어 전파되고 있음만을 보여줍니다. 뭔가 극적이고 의미 있는 결말을 기대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마무리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열린 결론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을 맺었지만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쓰여져야 될 사도행전 29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처럼 끝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이후 교회에 맡겨졌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문호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주일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복음 먼저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직 쓰여지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